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기간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 고백이 우선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놓고 있고 또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다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상황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나 뉘앙스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요한이라고 했다 이 말은 앞쪽에 우리가 보면 세례요한이 이제 죽었잖아요. 헤롯이 이제 세례요한을 목배해서 죽여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앞에냐 뒤냐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하지만 세례요한이 크게 활동을 하고 큰 선지자로 있다가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즉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즉 잡히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즉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죠. 자, 첫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 질문은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요 대답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 다르죠. 그 대답은 이제 병행된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보았던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어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나지만 이것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믿기 쉬운 그런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주라는 말도 없네요. 어디 누가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알죠. 구원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또 조금 더 이제 문자를 그대로 풀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 유익을 선택해라.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가끔 이제 인용하는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이제 1945년도에 발견된 그런 이제 서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어떤 그 원정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제가 주보 뒤쪽에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외경인 도마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교하여 내가 누구와 같은지 말해 주시오. 무리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선지자와 같습니다. 마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철인과 같습니다.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입으로는 당신이 누구와 같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네 스승이 아닐세. 자네는 내게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취했네. 그리고는 예수님이 도마를 데리고 물러가셔서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오자 동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도마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중 하나라도 자네들에게 말하면 자네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고 돌에서 불이 나와 자네들을 삼킬 것이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마복,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남이 하는 말을 믿었다가는 엉뚱한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저자들은 도마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고백만큼은 안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도마가 하는 말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지금 이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감춰져 있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도마가 알았던 그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이었는데 그 말은 반대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도마가 깨달았더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제 지금 요 대답하고 다르죠. 주는 의로운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말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태는 조금 더 넓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상가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대답한 것은 제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딱 지금 세상의 말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딱 집에서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만난 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유일무이하니까.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해도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을 하여도 어떻다고요?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의 표현을 아무리 미사용으로 동원하고 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죠. 근데 신앙 고백을 해보라 이러면 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제가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도들의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때 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다른데 예를 들면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만났던 하나님,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만났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르다.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냐.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이 규정된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다 미워하는 것이고 다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가 오히려 뭐가 돼서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꼭 비단 이렇게 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모든 삶도 지금까지 지나와 보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축복으로 나오는구나.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뭔지 말로 표현할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과 안 맞다니까요. 그리고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조금 앞으로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만들어내고 영화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상상으로 하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놀랍다. 좋다. 할렐루야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너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자우지간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친구이기도 하고 주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형님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든든한 뒷 배경인 아빠와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다. 그거죠. 자,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뭐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으로 주는 이렇게 하는 그것도 좋지만 나는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죠. 한참 후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고 지금 교회가 부딪힌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수이고 반대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다 혹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디 가서도 명함을 잘 못 내밉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TV에 연예 프로그램 같은 걸 봐도 전부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똑똑해요. 일찍 깨우치잖아요. 넓혀져 있으니까 노래면 노래 전부 보면 저 친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친구도 교회 다녔네? 이런 걸 우리 흔하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이 성경에 쓰여졌다는 데는 아니고 거의 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그렇고 전부 초대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부 저 하층민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똑똑해지고 점점 깨우치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 지도자의 위치에 와 있지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고 나가게 될 텐데 한 단어 날마다라는 말을 넣었어요. 날마다. 이 말은 뭔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점에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참 어렵죠. 예수님에게 그게 영광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 답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사오니 이제 제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제가 늘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했다. 뭐가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뒤에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가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여러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입에서 쉽게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는 말이 나오죠. 힘들 때마다. 근데 그게 정말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일을 잘 해냈구나. 이 대답이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24절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셔서 앞에는 잃을 것이라고 뒤에는 구원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뭘 위해서 하면 구원을 받고 뭘 위해서 하면 멸망이냐.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니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지.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이야기. 25절 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여기 자기는 뭐예요? 무슨 자기를 이야기한 걸까요?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한 걸까요? 뭘 이야기한 걸까요? 우리의 삶 자체를 이야기한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꼭 그렇게 분리를 하죠. 육은 없어지고 영만 구원받으면. 근데 그건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오늘 여기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지. 내일 저기서 죽어서 갈 거, 그거는 이미 다 끝나서 있는 거잖아요. 있다니까요.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또 도장을 찍고 또 할증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근데 오늘, 날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이 유익한가를 쫓아가자는 거죠. 나는 지금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날마다 잘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뭔가를 또다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유익한가? 내게 유익한 것이 뭔가?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게 잘 왔는가를 또다시 생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고 끊임없는 의심의 연속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의심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 계속해서 찾아보면 거기서 알고 거기서 또 깨닫고 그러니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한 주간도 열심히 숙제를 잘 풀어서 다음 주에는 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질문에 나의 대답을 잘 마련케 하시고, 그것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대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인정받는 제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